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오늘은 복된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들이 또 창원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거리 축제를 해마다 합니다. 그 타이틀은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도 또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더 편한 용어로 다가가기 위해서 해피 크리스마스 축제라 그렇게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해피 크리스마스로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우리 성탄 축하 행사 발표를 보면서 참 감동을 입었습니다. 모든 순서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정말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주일학교에서 이제 선곡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어른들도 쉽지 않은데 내 자녀를 가르치라. 세븐 트랙을 가지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담은 그런 선곡을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에 우리 아이들도 대단합니다만은 그것을 가르쳐낸 교사들 대단해요.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정말 빵빵합니다. 굉장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정윤희 권사님, 또 우리 이필래 권사님, 이런 분들 또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정말 목숨 걸고 가르친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작품이 아닙니다. 그냥 웃고 말고 식이 아니고 내용의 여운이 얼마나 오래가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영화부는 굉장히 거룩합니다. 우리 영화부에서는 크리스마스 인사를 어떻게 했느냐 물으니까 홀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성탄절이 거룩한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홀리 크리스마스.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홀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좀 일찍 와서 교회에 있는데 이 지역에 사는 친구 목사님,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라서 목사님 정말입니까?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만은 내용인즉 그 교회 장로님이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분이에요. 이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데 마산에서 세 분의 여자분이 탔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장로님이시니까 우리 기사분들도 성도님들 계십니다만은 이제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같은 것을 틀어놓고 이렇게 들려주니까 이제 신자인 줄은 알잖아요. 타사하는 얘기가 내가 세광교회 권사인데, 내가 창원세광교회 권사라는 거예요. 내가 창원세광교회 권사인데, 내가 창원세광교회 벽도
똘 나를 때부터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세광교회를 위시한 기성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를 전한 거예요. 신천지를 전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오늘 성탄절날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한 소리가 세광교회 큰일 났습니다. 같이 타고 있는 분들이 아마 다 세광교회 교인 같아 보이는데 거기에 권사님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데 신천지라는 거예요. 신천지. 그래서 신천지 때문에 세광교회가 어려움이 많은 모양인데 목사님 한번 위로 전화를 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들으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쭉 옛날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권사였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에 빠져서 교회에서 이제 추방되어진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꽤 오래됐는데 나갔어도 여전히 내가 세광교회 권사라고 하는가 봐요. 지금도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럼 나이가 굉장히 들었어야 되는데 70은 넘어가야 70은 넘었죠? 70 언저리나 뭐 밑입니까? 하여튼 70 전후가 될 것 같은데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 보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만은 맞다는 거예요.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70 넘어 보이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내가 우리 권사님들 소집을 안 해도 되겠다. 자칫 잘못했으면 오늘 같은 날 우리 권사님들 좀 소집해서 상황 파악을 해야 됐는가 그런 좀 생각도 했습니다. 참 불행스러운 일이지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또 서로 덜어 빠질 수는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나 꽤 많은 분들이 또 그것이 아님을 알고 빠져나오고 또 이렇게 바른 길로 들어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분은 초지일관이네요. 아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우리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지냈는지를 모르는데 한동안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해서든 접촉을 해서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좀 살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긴장을 하면서 우리 84장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 참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이만희가 참빛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참빛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84장 찬송 우리 함께 한번 하십시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빛 있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성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탄의 빈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에 관련된 사건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오늘 이사야서의 내용도 그러합니다만은 사복음서나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항상 이 빛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도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먼 동방의 박사들이 특별한 별이죠.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빛을 발하던 그 별을 보고서 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빛은 생명을 가리키고 사랑을 가리키고 구원을 가리키고 기쁨과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이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이 빛 대신 빛과 사랑 되시고 구원 되시고 기쁨 되시고 영광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그 빛이 어디에 비추었는가? 그 빛이 어디에 비추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탄의 빛이 비추인 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아니라 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당연코 예루살렘이지요. 다윗 이래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러한
특별한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빛이 집중적으로 비춰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놀라웠게도 성경은 이 성탄의 빛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변방인 북쪽인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에 비추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소외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방으로, 이방으로 분류가 되는,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방의 땅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탄의 빛이 비추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우리가 늘 귀에 익숙한 그런 지명 아닙니까? 예수님의 유아 시절과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고향이었습니다. 공생의 사역의 무대였고 부활 후 사역의 또한 종착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려 함이라. 유아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주의 율법을 조차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고 소년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러시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공생애의 초기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부활 이후 성천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전생에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집중적으로 빛이 비추어진 그곳은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아닌 변방 갈릴리 지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보면서 눈을 열면은 성탄의 빛이 비추인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먼저는 먼 변방이었던 동방이었습니다. 성탄의 빛이 제일 먼저 비추인 것은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베들레헴도 아니었습니다. 먼 동방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 여러분 아마 갈대아인 페르시아 사람들 중에 천문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천문학을 연구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짐작컨대 아마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또는 페르시아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이방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어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볼 때는 직선거리로만 15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요즘처럼 뭐 도로가 발달되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단숨에 올 수 있는 그러한 거리도 아닙니다. 요즘처럼 어디 가나 편의시설, 숙박시설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1500km 직선거리만 그렇다고 하는 말은 거의 한 1800, 2000km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왔다는 것, 쉬지 않고 그렇게 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그와 같은 일을 감당을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르는 것이. 왜냐고요? 경배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어떠한 상황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난관이라도 결코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빛이 먼저 동방에서부터 비추어졌을까? 그분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예, 물론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이유는 주님의 오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극동에 있는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보여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의 참빛이 비춰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얼마나. 주님의 관심은 바로 온 인류를 향한 관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성탄의 빛은요, 이스라엘만 비춘 것이 아니라 이방을 비춘, 온 인류를 비추는 그러한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 왔던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무릎을 꿇고 그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중에 이 동방 박사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반열에 저와 여러분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난관을 막론하고서 주님 앞에 나오는, 빛 대신 주님께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성탄의 빛이 비추인 것은 베들레헴 도성 안이 아닌 밖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르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빛이 베들레헴 성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목자들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뒤에 목자들은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천했느냐? 목자들의 정언은 공식적인 재판 석상에서는 채용되지 않을 만큼 그만큼 무시당했던 자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자들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함축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빛은요 정말 낮은 대로 임하여져 가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그 어떠한 곳에도 이 빛이 비추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 주님의 오심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이 주님을 찬양했듯이 오늘 이 땅 위에도 얼마나 어렵고 소외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그들에게도 구약 성경에는요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고아와 나그네 된 자들과 과부를 돌보라. 그 말의 의미는 정말 힘든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소외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성탄절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의 대부분은 선교와 구제비로만 사용되어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오심의 목적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지금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박연복 집사님이 발로 서는 시인 아닙니까? 세 번째 시집을 제비꽃이라고 하는 세 번째 시집을 출판하게 되어져서 그 출판 기념회에 잠시 참석을 해서 축하를 해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인사를 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제가 종교적으로는 어떤 분들인가 다 물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믿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좀 눈길을 끄는데 그분은 이번에 우리 박연복 우리 집사님의 세 번째 시집을 모든 그 출판 비용을 전체를 부담해 준 분이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기업을 하는 어떤 분이라고 그렇게 인사는 하더라고요.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 연합회 활동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던 분이기 때문에
안 믿는 분일 수도 있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꼭 거기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믿는 분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 누가 알아줍니까? 거기에 오면은 무슨 매스컴을 탑니까? 누가 큰일 했다고 격려하고 칭찬해 줍니까? 별로 이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별로 소문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와서 그렇게 귀한 격려를 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또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메말라 간다, 세상이 강팍하다, 세상이 힘들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참빛이신 예수님의 빛의 발광체가 되면은 됩니다. 우리가 참빛, 스스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니나 우리가 그 놀라운 빛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 빛을 나누어 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평생에 목숨을 걸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진리라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는 참빛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참 진리를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한 복의 근원자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날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홀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지만은 이제 나아가면은 아직도 세상에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빛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에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 빛을 받았기에 우리도 또한 빛의 증인으로, 빛의 반사자로 살아 세상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더욱더 밝힐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